많은 악기와 그리고 또 싱어들과 또 많은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조명들이 있지만 이 시간 그거 하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화려한 조명이나 어떤 음향이나 또는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화려한 음악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화려한 조명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중심을 잡아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그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신 주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영원하신 와 표현치 못한 주님의 주기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
주님을 위한
저희 말씀 성경 봉독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앞에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궂은 날씨에도 늦지 않고 생각보다 저희가 늦지 않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궂은 날씨에도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대가 되십니까? 이 시간 소망 가운데 회복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을 건넸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 바라볼 때 기상합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상합시다. 네. 전도 집회 때부터 수련회까지 이번 타이틀이 기상으로 진행됩니다. 설마 타이틀이 기상인데 예배 가운데 숙면을 취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깨어납시다 라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기상 모든 것이 바뀌어 깨어나다. 특별히 첫 예배 눈을 바꾸어 깨어나다입니다.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체 중 하나입니다. 눈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또 사랑하는 가족과 또 여러분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아니면 사람인 친구, 네, 그리고 요즘 또 인기인 인피니티 워를 보는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3번 봤는데요. 3번 봐도 재밌더라고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 있어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저는 눈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0.1, 0.0 뭐 안경을 빼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을 안 끼고 있을 때 제가 안경을 자주 안 끼는데요. 여러분을 볼 때 제가 막 이렇게 찡그리고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금은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지만 어렸을 땐 저의 시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의 0.9, 1.0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크면서 이제는 이제 안경이라는 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에게는 이런 안경과 또 라식과 라섹, 수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력이 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커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양한 컴퓨터, 시력이 나빠진 것에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TV, 컴퓨터 여러 가지 매체로 인해 제 시력이 나빠진 것처럼 영적인 시선도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흐려지고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의심 없이 믿었던 것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말씀으로 내게 순수하게 다가갔던 말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와 법칙을 따라가면서 나의 영적인 시선이 흐려지고 나빠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첫 예배 눈을 바꾸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시력을 어두워진 시선을 다시 한번 밝아지게 바꾸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네, 아멘. 네, 2000년 전에도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라식이나 라섹, 안경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사람.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바디메오처럼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일부 중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디메오란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름이 따로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불렸다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조롱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날, 이날도 자신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 평상시와 같이 여전히 자신이 구걸하던 그 자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많은 돈을
사람들로부터 구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던 그냥 일반적인 날이었겠죠. 그러나 똑같을 줄 알았던 그의 인생에 특별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 근처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상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매일 비슷한 패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스케줄, 학교 수업을 갔다가 밥 먹고 집에 오고, 내일 일정, 학교 갔다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집에 오고, 내일 모레 일정, 화장실 갔다가 학교 가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집에 오는 그런 똑같은 일반적인 패턴의 삶을 사는 게 우리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일생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면 그 날은 평상시와 같지 않은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특별한 날이 365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이러한 특별한 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날 밤 눈을 감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나오는 고백은 오늘도 똑같은 삶이겠네. 마치 기상 전도집회 우리 드라마 보셨죠? 주인공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하루 일어나게 해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일상이 기대감으로 넘쳐납니다. 잠에서 기상해서 오늘 하루 나를 이끄실 삶을 기대하는 고백이 있겠죠. 예수님 오늘 함께 할 것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것이겠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동행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부정적이시겠습니까? 주변에 제 주변에도 있는데요. 뭐만 하면 안 돼. 뭐만 하면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자. 뭐만 하면 하지 말자고 반대하고 매일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루가 기대감 넘치고 하루가 힘이 나고 오늘 하루가 특별한 날인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힘이 들 때, 또 어려울 때가 있죠. 365일 어떻게 324시간 기쁨으로 넘친다면 물론 제일 좋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던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 거기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이 주님을 마주하는 기쁨의 날, 특별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부터 특별한 시간인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맞이하는 1박 2일의 시간이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에게 특별한 시간이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날이 아닌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특별한 시간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특별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 같이 47절, 48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바디메오가 첫 번째 반응한 것,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응했던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지인 나사렛을 그 앞에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반면 나사렛이 아닌 다윗의 자손이라고 바디메오가 이야기한 것은
그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는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온다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시간에 계실 때 첫 번째로 특별히 반응해야 될 것, 이 수련의 모든 것을 바꾸어 깨어나다 해서 반응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인 중 한 명? 그냥 예언자? 그냥 옛날 사람? 아니면 예전에 만났던 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 한번 자신의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윽고 바디메오는 두 번째 반응을 합니다. 바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구원자로 인식할 때,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그가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주님을 구원자로 인식하면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회개의 고백이 나올까요? 그것은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겠죠. 완전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얼굴이 작은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 내가 앞에서 덜 크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작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뒤로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뒤로 갔는데도 내 얼굴은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게 나오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걸 내 죄를 숨기려 하는 내 죄를 고백하게 하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빛 앞에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나쁘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물론 회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식했을 때 드러나는 당연한 반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9절 50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절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 네. 아멘. 바디메오의 세 번째 반응,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리를 질렀던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걸치고 있던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지역,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겉옷이 생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교차가 컸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추위에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이 겉옷이 방해되자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저없이 버리고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에는 거지였습니다. 겉옷은 더더욱 구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교, 대학교의 이름, 성적, 또 스펙, 회사, 돈, 명예, 사랑이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지도 모릅니다. 사회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인정해 줍니다. 사회에서는 성공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결혼할 사람도 완벽해야 합니다. 졸업해서 바로 취업할 때 내 집이 취업할 때 그리고 이윽고 결혼해서 내 집이 있는 것이 요즘 가장 꿈이겠죠. 슬픈 건 뭐냐면요, 이러한 사회적인 사상, 사회에서 바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내에도 기독교 사회에서도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성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미 만연한 것이죠. 어떠한 것을 성취한다, 노력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 또한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때론 있고, 또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한 사회의 이치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처럼 던져버려야 하는 것이죠. 제가 말한 것 외에도 여러분의 생명과 또 같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 수련회 이 시간을 통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겉옷보다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중요한 타이밍에 주저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 또 이성 친구와의 연락, 또 잠시 나중으로 미루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또 해야 할 프로젝트, 또 직장인들이 있다면 업무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주말에 업무 주는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밥이 한 끼에 8,000원인데요. 엄청 비싸죠. 밥은 뭐 나오지? 배고플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밥은 뭐 나오지? 이런 생각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내놓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도 방해되는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생활한 사람들은 쉽지 않죠.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요, 전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전 대학교를 다닐 때 일반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신학교가 아닌 다른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왔는데, 대학생 때 저는 다른 학교에 채플이 있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일까, 난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내가 다니는 대학교에도 채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심대원 이제 입시를 공부할 때 정말 기쁨으로 공부했어요. 신대원에 들어가면 채플이 매일 있구나,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내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여기 우리 학교 학부생들도 몇몇 있을 텐데요. 신학대학교 학부생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 이제 과정이 이제 됐거든요. 입학하고 이제 1년 좀 넘게 지났죠. 참 간사한 게 채플을 그렇게 빠지고 싶습니다. 채플을 빠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숙사를 제가 사는데 기숙사생은 새벽 예배도 의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 2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행복하죠. 전도사니까요. 네, 행복합니다. 그러나 전과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는 게 사람의 참 간사함입니다. 그래서 친구 전도사들이 학기가 개강하면 채플을 최소 75% 들어야 되거든요. 학기당. 몇 번까지 빠질 수 있는지 항상 공유하곤 합니다. 이번 학기는 채플 몇 번까지 빠질 수 있어, 이러면서 그 기회를 언제 사용할지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한 친구들은 바디메오가 오늘 반응했던 것처럼 첫 번째,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두 번째,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방해되는 관계, 그런 간절한 마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해 볼 텐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라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도 채플을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1절 52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바디메오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반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왔을 때 반응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죠. 바디메오는 당연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란 것, 그가 직접 고백하기 원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론 주님은 우리가 직접 고백하길 원합니다. 재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주님은 우리의 말을 항상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직접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연인처럼,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머니나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수련회 동안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들지 마시고 기상해 계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련회 때만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이곳에 이 성경책에 들기가 힘든데요, 이 성경책에 기록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시력을 회복하고 처음 마주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주님을 마주하게 되면 눈이 회복되고 주님을 다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사람, 회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길을 나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한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가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디메오가 그 가거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삶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1절만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51절만 다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기를 이 단어는 원어로는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는 볼 수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로 시력을 잃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눈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눈이 먼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시선, 영적인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바디메오의 눈 먼 것보다 더한 자겠죠. 영적인 시선이,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적인 눈보다 더한 상황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보는 눈의 시력은 잃었지만 그 영적인 시선을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볼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영적인 시선을 주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흐렸던 우리의 시선을, 어쩌면 갈 곳을 잃었던 우리의 시선, 시력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다시 돌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의 반응처럼 첫째로 주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둘째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영적인 시선을,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평생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그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시력이 회복되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그러한 고백이, 내가 평생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같이 시선이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바디메오가 죽음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했던